안녕하십니까. 천국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을 빼놓고 아니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런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이 21장 18절부터 21절에 말을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은 보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했고, 이것을 다시 19절로부터 20절에 풀어주는데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민 것과 성의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황금길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황금으로 된 길만 얘기하지 그 황금이 왜 보석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19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천국에 있어서도 화려하고 보석으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자주 말합니다. 그러면서 꼭 놓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 어린 양의 아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뭐 이렇게 묘사하는 것. 그것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어느 나라의 신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사람들은 단연 인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세계 최고의 보석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부들은 어느 나라의 신부보다 더 많이 온몸을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인도는 신부의 장식도 그 종류가 매우 화려하고 다양합니다. 신부가 많은 보석으로 치장하면 할수록 시댁의 그 부요함을 과시하는 것이 되고, 신부는 그 자랑과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처럼 신부를 아름다운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미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각종 보석으로 신기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그 신기한 보석으로 신부를 단장했다, 신부를 꾸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겁니다. 이렇게 이 12개의 보석이 나오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대제사장의 옷에 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에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 흉패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마치 제비뽑기하는 판결을 하는 도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의 보석으로 꾸미고 그 안에 판결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옷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8장과 출애굽기 39장은 이 대제사장의 옷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8장의 옷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12가지의 보석으로 치장된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39장의 대제사장의 옷은 그 기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얼마나 정교하게 짰는가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런 것은 현대의 스포츠 선수들이 입는 기능성 옷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영복이나 육상 선수들이 입는 옷은 굉장히 그 기능을 잘 나타내고 발휘할 수 있도록 아주 최고의 첨단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점을 이 출애굽기 39장의 대제사장의 옷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들이 달린 흉패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 흉패 주머니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비를 뽑을 때 이것을 뽑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주요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바로 이 옷을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그의 직분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12개의 보석으로 꾸며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성전, 어떤 건물과 사람인데 이것을 연결시킨 것, 연합체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산돌로 세워진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도성을 연상하기 쉬운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신부를 치장한, 신부를 단장한 옷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신부이고 그것이 성곽과 문의 보석으로 꾸며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부에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이 일치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리켜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가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신약의 제사장인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이겠죠. 그런데 그 기능이 뭐냐, 그 하는 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 자랑이 자기 자랑과 생명이 되는 셈이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성과 제사장의 옷 그리고 신부의 옷과 연결시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안에서 함께 신랑과 신부로서 교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의 미국의 켄싱턴 거리나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연상하면 쉽습니다. 그 거리들에는 마약에 취했고 노숙자들이 거리에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신부로서 그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보석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그 신부의 역할을 다할 때, 그 지혜로서 다할 때 그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과연 내가 본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신부로 또한 그 역할을 다하는 신부로 보고 왔는가? 그런 점을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 말이 바른 말인가 바르지 않는 말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됐다, 꾸며졌다.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하고 있고 그 아름다움은 그의 역할, 그의 기능을 제대로 잘 발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천국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정립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천국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확실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